예, 임재어록 64번째 시간입니다. 20일 수행하지 마라. 어떤 부류의 눈먼 종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자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정에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의 사물을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사실은 이제 워낙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그 생각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시대에서는 수행하지 마라 이러면은 참 이게 어쩌라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사실은 알아들으면 안 되죠. 알아들으면 또 그거는 또 이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모습을 그리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든 좋다고 여기든 어떤 이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분별밖에 모르고 살았다 하는 말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고 삽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뭐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거기에 다 매여서 살고 있죠. 그게 분별이고 망상인데 그걸 분별이다 망상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렇게 돼요. 사실은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방법 위에 다른 길이 있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나 나은 길을 나한테 가르쳐 줘. 또 생각으로 가잖아요. 최선의 길을 나한테 가르쳐 줘. 이렇게 생각으로 가잖아요. 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분별을 하고 더 낫고 더 좋고 이 깨달음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의 99.9%는 당연히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깨달을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걸 붙들고 그걸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마음 공부라고 할 게 없잖아요. 뭔가를 붙들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부라고 그러는 거지.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뭐 공부라고 할 게 없잖아. 세간에서도 공부다 그러면 뭐 국어 공부다 그러면 국어책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집이라도 붙들고 뭔가를 풀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알미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가르침은 그 분별과 망상을 깨부수는 거야. 깨부수기 위해서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말을 듣고 예, 공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약산유엄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어요. 당나라 때 선사인데 이 약산유엄은 처음에 누구를 찾아왔었냐면 그게 누굽니까? 이 마조 스님하고 동시대 석도 희천
석두희천이라고 하는 이 선사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이 석두희천의 스승이 누구냐면 청원행사입니다. 청원행사라고 육조해능 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석두희천의 입장에서 보면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할아버지 뻘이 되는 겁니다. 육조해능의 이 제자인 청원행사가 이 석두희천의 스승이니까. 물론 이제 청원행사 문화에 이 석두희천만 뭐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좀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 중에 이 청원 행사는 딱 하나만 길러낸다고 했대요. 한 명만 길러낸다. 제대로 된 하나만 내가 길러내겠다 해서 길러낸 게 뭐 석두희천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스승의 어떤 뜻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뜻과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 정말 이 걸출한 이 제자 하나가 길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 스승의 가르침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이 걸출한 제자, 이 정말 이 눈 밝은 이 선지식이 나오려면 이 가르침은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이 굳은, 이 발심이 굳은, 뭐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배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석두이천 같이 이렇게 걸출한 제자가 나오는 건데, 청원 행사 문화에서 이 공부를 해서 이 선지식이 된 이 석두희천인데, 이 석두희천을 찾아갔어요. 이 약산 유엄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물론 이제 스님일 때죠.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찾아가서 이 석두희천한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경전이라면 이 소승 대승 경전은 뭐 대충 다 훑어봤는데 남방에서 얘기하는 직진심 견성 성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출가를 하면 이 선사들이 있는 절로 직접 출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가를 하면 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공부를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약산 유엄은 이 경전 공부를 꽤 깊이 있게 한 사람 같아요. 자기 입으로 이 삼승의 이 경전을 대충 다 훑어봤다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대승소승의 경전이 방대합니다. 엄청 방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엄경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열반경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뭐 이 권수가 많죠. 근데 제가 이제 화엄경, 열반경, 뭐 법화경 뭐 이런 건 다 대승경전이고, 이제 또 소승경전도 있죠. 굉장히 방대하죠. 거기에 또 이 대승불교의 또 한 축인 유식학이라고 있어요. 유식에서 얘기한 경전까지도 대충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거 몇 년 걸립니다. 사실 쉽게 이제 이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유식을 빼고 다른 경전은 3이고 유식이 7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식을 뺀 다른 경전 공부는 3년 걸리고 이 유식을 공부하는데 7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경전을 공부해도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대충이라도 훑어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불교 경전은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또 불교 경전을 10년 동안 해야 된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 깨닫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거든. 한 가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경전을 살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수행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깨닫기 위해서는 뭔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처럼 퍼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있는
절에 출가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이제 뭐 출가를 안 한 제가자들은 뭐 100%죠, 100%. 당연히 뭐 이 어떤 이 책이나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냥 이 접착제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어 버려요. 그게 이제 분별이고 망상인데,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래 버리니까. 근데 그럴듯해 들어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애쓰고 노력을 해야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거든. 그게 우리 분별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분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간의 삶 한번 보세요.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무슨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뭐 근검 전략해야 되고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벌어야 된다. 사실은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 수행하고 똑같은 구조잖아.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를 애쓰고 노력해서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모은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끌어모으긴 모았는데 이 안에 어떤 목마름이나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소비를 해버린다. 막 덜컥 뭐 비싼 거를 사버린다. 그러면 못 모아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끌어모은다는 말에는 그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 욕망을 이 검소하게 그걸 다 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나 이 세간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나 사실은 구조는 똑같은 거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가치를 어디에 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 벌어지는 게 최고인 거지. 근데 이 깨달음의 가치를 둔 사람은 거기보다도 뭔가를 그걸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보통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에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는 최고로 치는 거고,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그걸 수행 삼아서 하는 거지. 요즘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 이 시험 보기 위해서 뭐 공부하는 이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그게 가치니까 다른 걸 희생을 합니다. 당연히 희생하죠. 희생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냥 그거 다 하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우거나 억누르는 면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행도 똑같은 구조죠. 그게 다 분별이라고. 근데 그런 분별을 깨부수는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수행하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먹먹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먹먹해진다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근데 계속 들어보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를 또 안 해. 그럼 방법을 찾지 말라고 그래. 그럼 그 생각도 또 가로막혀. 이 가로막히면 또 생각이 다른 쪽으로 뻗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자꾸. 우리는 분별밖에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또 뻗으려고 하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뻗는 것도 또 가로막아버려. 그래서 결국은 이 설법을 듣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이 생각도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가로막히고 저 생각도 가로막히고 위도 가로막히고 아래도 가로막히고 결국은 들어보면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대단한 뭔가를 가르쳐 드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가르쳐 드릴 게 없어. 단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저는 가로막을 뿐이야. 가로막기 위해서 이렇게도 못하게 저렇게도 못하게 말할 뿐이거든. 그럼 깨닫는 건 누가 깨닫냐? 당연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생각이 오갈 데 없이 딱 막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면 생각이 막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간화선에서는 의단이라고 그래요. 의단. 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는데 도대체 도를 무슨 이유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 생각으로 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포기돼 버리는 거예요. 포기는 되는데 뭐는 있냐? 이 마음 속에 이 도에 대한 목마른 갈증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발심은 있는데 이 발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어떻게 까딱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지금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뭘 까딱해?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 책상 하나 두드리는데 이렇게 두드려 이렇게 두드려. 두드리면 소리가 나겠지. 이 소리를 모르진 않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리를 모르고 산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지. 근데 그거 말고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그냥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 이거 하나 알고 여태 살았는데 이 소리 하나를 모르고 산 거야 지금까지.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거다.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지금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산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설법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하늘이 감동해서 꽃비를 내린 거야. 불교는 이렇게 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꽃을 바친다는 건 그겁니다. 불교에서는. 공경의 의미야. 이 법에 대한 공경의 의미. 어쩌면 그렇게 이 세계의 진실, 우리 삶의 이 실상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십니까? 하는 그거에 대한 답례야.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럴 거예요. 꽃을 바친다 뭐 이런 게.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하늘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꽃비를 내린 거야. 사실은 여기서부터 영리한 사람은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 법을 다 드러냈다고 하늘이 세존한테 이 꽃을 공양을 했을까? 여기서 알아차리셔야 돼. 여기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실은 세존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꽃비 중에 꽃 한 송이를 들었다. 이거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법을 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드러냈다고 하늘이 감격을 했을까? 여기서 알아차리셔야 돼. 여기서 못 알아차린 사람은 또 어떤 말을 하시지? 여법한 말씀을 어떻게 하시지? 이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세존은 이 실상을, 이 깨달음을 다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꽃 공양을 한 거지. 근데 영산회상에 모인 500 비구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하실까 하고 말만 지금 기대하고 있어. 말 없이 다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또 가르치는 수밖에. 그래서 그 꽃 한 송이를 들었어요, 또. 이거다 하고 이렇게 들었어. 이거다 하고. 말씀은 안 하셨지, 그때도. 근데 정말 할아버지가 이 손자 가르치듯이 또 그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미 다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은 그 손자, 손녀들이 어려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얘들아 이거야.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건 이거야 이거.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천만 다행이죠. 그 500 비구 중에 이 가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가섭
하나가 유일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고 그러죠. 염화 미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존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또 그 자애로운 마음으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네,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꽃 하나 들은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이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야. 말이 나오기 전에. 말하기 전에 알아차리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 앉기 전에 알아차려야 돼. 내가 이렇게 이런 수행을 하면 깨달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통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뭐 저도 그랬죠. 당연히 저도 그랬죠. 근데 앉기 전에 알아차려야 돼. 제가 약산유염 얘기하다가 또 영산까지 갔는데, 그래서 약산유염의 이 석두이천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예, 남방의 이 직진신 견성 성불은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수행하는 입장이나 경전 공부를 통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분들은 직진신 견성 성불이라는 말을 말 같지도 않게 여깁니다.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는다 이러는데 그게 말 같겠습니까? 저도 간화선 할 때 그랬어요. 무슨 설법을 듣고 깨달아? 제가 제 스승님 만나기 1년 전에 무슨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말 같아야 제가 상대를 하지. 그래서 그땐 상대 안 했어요 제가.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왜 공부를 저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저는 지금도 하루에 16시간을 앉아 있어도 부족한데 지금 16시간을 앉아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듣고 깨달아?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딱 1년 뒤에 제 발로 제 스승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산유염이 이 석두이천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이렇게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남방의 직진신 견성 성불은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석두이천이 어떻게 가르치냐? 이리 해서도 안 되고 이리 안 해서도 안 되고 이리 하거나 이리 안 해서도 다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뭐 대단한 뭐 도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뭐 이렇게 안 가르쳤어. 우리 마음에 뭐 본성이 뭐고 이런 마디 한마디 안 해. 이리 해서도 안 되고 이리 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이리 하거나 이리 하지 않아서도 다 안 된다 이랬어요. 석두이천이 대단한 거예요. 찾아온 이 약산유염의 어떤 이 마음, 지금의 어떤 상태 이걸 꿰뚫어 본 거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약산유염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듣는다 그러면은 뭐 저게 뭔 말이야 이럴 겁니다. 근데 약산유염은 이 가르침을 듣고 더 그냥 막혀버렸어요. 더 막혀버렸어. 더 그냥 꽉 막혀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리 해서도 안 된다. 이리 안 해서도 안 된다. 이리 하거나 이리 안 하거나 다 안 된다.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무것도 못 하는 이것도 못 해. 그 모습을 보고 석두이천이 강서의 마조 대사를 찾아가거라 그랬어요. 너는 여기 인연이 아니야. 강서로 가.
마조 스님한테 가서 배워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한 마음을 안 가르쳐 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답답할 때는 뭔가 이렇게 더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뭔가 좀 더 가르쳐 줬으면.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자랑이 되나? 예. 저는 기억을 못 해요.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도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딱 여기에 막혀가지고 여기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이 없어. 뭔가 뭐 견해가 좀 이 진실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하고 이렇게 할 말이라도 있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도반들이 그런 때가 제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는 뭐 견해고 뭐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여기에 딱 마저 해가지고 뭐 꼼짝을 못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꼼짝을. 그러면 제가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심정이죠. 뭐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가라고 그런대요,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해 드릴 게 없으니까 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그건 제 심정일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있는 심정일 거예요. 더 가르칠 게 없어. 여기에 딱 맞붙어가지고 막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뭘 가르쳐? 아마 석두이천도 그랬을 겁니다. 약산 유염을 딱 보니까 그냥 꽉 막혀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강서의 마조대사를 찾아가거라. 어떻게 약산 유염이? 걸어서 또 강서까지 온 거예요. 그 답답함을 품고 마음에 이 돌덩어리가 그냥 큰 돌덩어리 하나가 그냥 딱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놈을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치워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이 금강권 율곡공이라고 그러는데 은산철벽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고 걸어서 이 강서의 마조 스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물을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 도밖에 없잖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아직 이 생각이 이렇게 꽉 막힌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꽉 막힌 게 아니야. 아직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직은. 네, 약사는 지금 생각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꼼짝을 못하고 있다니까. 마조한테 와서 물었어요. 지금 알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어. 약산 유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밖에 없다니까. 묻긴 물었는데, 이 석두이천 선사를 찾아가서 묻고 답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마조 스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마조한테 물었는데 마조는 또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눈이 이렇게 분명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눈은 변하지가 않아요. 마저는 어떻게 가르치냐? 나는 어떤 때는 눈을 뭐 눈썹을 치켜 세우고 눈을 깜박이게 하고 어떤 때는 뭐 눈썹을 치켜 세우고 눈을 깜박이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또. 말도 뭐 간장 공장장은 뭐 이런 말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도 다 못해요. 근데 그 말 듣고 약산 유염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확 하고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바위덩어리가 그냥 이 자기 가슴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이 바위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이 확 사라지고 없어요. 확 깨달아 버려요. 눈앞에서 확 깨달아 버립니다. 마조 눈앞에서. 그러니까 마조가 묻죠. 네가 뭘 보았길래 그러느냐 이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중요해요. 약산요염이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이 석도 희천을 찾아갔을 때는 모기가 무쇠로 만들어진 소 등 위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말 듣고 마조가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조 밑에서 8년인가 공부를 하고 마조 스님의 법을 펼치라고 내보내는데 석도이천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이 모기가 무쇠소 등 위에 올라타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뭐가? 자기 심정이. 이 모기란 놈은 다 아시잖아요. 자기 이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무쇠소 등 위에 올라타 있다니까. 빨대를 꽂을 데가 없어. 꽂을 데가. 꽂았는데 피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꽂을 곳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걸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세간의 일이든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던 그거를 가지고는 어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딱 놓인 거예요. 약산요염이. 거기에 놓이지 않고서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 생각이 한번 죽어야 이 실상이 한번 드러나는 거지. 생각이 안 죽고 어떻게 실상이 드러나요? 우리 분별이 안 죽고 어떻게 실상이 드러나냐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수행하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수행 않는 것이 공부구나 이러면 또 생각이야 그게. 수행하는 것이 공부구나 이것도 생각이지만 수행 않는 것이 공부구나 이것도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리 해서도 안 되고 저리 해서도 안 돼. 수행해서 깨닫는다고 해서도 안 되고 수행 안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도 안 된다니까.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야 중도인 거지. 한쪽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중도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의 이 가르침인 육조단경을 보면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스님이 찾아와서 물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육조단경에. 이 살아서는 앉아있느니라고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있느니라고 앉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개성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개성 들으면서 저 혼자 엄청 이 웃음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로 앉아있느니라고 눕지를 못했어. 앉아있으면 새벽에는 졸리거든요. 그래도 눕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앉아있으려고 했거든. 근데 그때는 이 육조 스님의 이런 가르침을 왜 몰랐지? 임재 스님의 이런 가르침을 왜 몰랐지? 선을 공부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혼자 막 웃음이 나왔어요. 살아있을 때는 앉아있느니라고 눕지를 못해. 그러니까 앉기 전에 통해버려야 돼. 그게 이제 어느 선사가 그 말씀을 하셨던가요? 향엄 선사가 하셨나?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면 달린다고. 멍청한 말은 채찍을 맞아야 달려요.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면 달리는 거예요. 맞기 전에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곧장 통해야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건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 이 최소는 어디까지냐? 여기에요, 여기. 최소는. 이렇게 올리기 전에 깨달으면 그걸 상근기라고 그래.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 이렇게 방편을 쓰기 전에 깨닫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최소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여기서 깨닫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이게 채찍 그림자거든.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그냥 곧장 달려야지. 그림자를 보여주었는데도 안 달리고 더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맞게 돼 있어요. 채찍을 맞게 돼 있다고. 그게 또 어떤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냐면 이 한나라 강아지는 던져진 흙덩이를 쫓아다니고 사자는 몸을 돌려서 흙덩이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그러죠. 이 비유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흙덩이가 뭐겠습니까? 돈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뭐 자선해야 된다. 관법해야 된다. 이게 다 흙덩이야. 그럼 그거 하나하나 쫓아다닌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해보고 저렇게 하면 되나 또 해보고. 사자는 몸을 돌린다니까. 이 흙덩이에 관심이 없어요. 몸을 돌려가지고 흙덩이 던지는 놈을 가서 칵 물어버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흙덩이가 던져지질 않는 거지. 그 많은 말들, 그 많은 수행 방식을 언제 일일이 하나씩 해봐가지고 깨달아요. 그냥 곧장 그냥 깨달아버려야지, 곧장. 근데 자기 생각을 너무 믿어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속아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을 모르니까, 그게 자기 생각인 줄을 모르니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인 줄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이 내 가치, 내가 의미 있다고 하고, 올바르다고 하고, 바르다고 하니 이 모든 게 그냥 망상이고 분별일 뿐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더 이상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은. 중생의 삶은. 그러니까 이 세존도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중생은 이 고를 기쁨인 줄 알고 산다고. 고통을 즐거움인 줄 알고 산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건데. 자기 분별 망상을 옳다고 그러고, 낫다고 그러고, 이러고 사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죠. 그게 분별 망상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돌이켜질 때는 그렇게 돌이켜지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하고 뭐다고 하고 그냥 가치 있다고 하고 의미 있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이렇게 돌이켜져요. 그냥 그게 다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돌이켜질 때는 그렇게 돌이켜져.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다고. 아무리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옳다 하더라도 무너져야죠. 그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진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있을 텐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헤아리고 있을 텐데 이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 것은 이 마음 공부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조사 선사들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배우고 익힌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그러고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떤 틀도 없어야 돼. 어떤 상도 없어야 돼. 명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어두울 명자에다가 이 모습 상자인데 명상이라는 말이. 결국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가지고 있는 이 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게 선의 가르침이에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려. 그래서 이 진실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진실만, 이 실상만. 예, 이겁니다 하고 이것만 가르쳐요. 이것만 가르치지. 이겁니다.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지, 뭐, 다른 게 없어. 아,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생각 속에 있어. 아, 생각이야, 뭐, 수도 없이 많은 걸 만들어내지. 온갖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뭐, 부처, 보살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당장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눈을 뜨라고, 좀 제발 눈을 뜨고 보라고. 눈을 자기 생각 속으로 숨기지 마시고, 아, 멀쩡한 눈을 왜 생각 속에 숨겨? 그냥 눈을 뜨고 보세요. 이거밖에 없지. 다른 일이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어, 지금. 온 우주를 다 둘러봐도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왜 멀쩡한 눈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 눈을 감춰버리냐고. 그러라고 있는 눈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누구나 다 지금 깨달아 있어요. 누구나 다 부처야.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못 깨닫는 이유가 없어. 근데 자꾸 물어요. 근데 저한테. 아, 못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왜 저는 못 깨닫습니까? 하고 그 생각에 또 빠져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자기가 빠져 있다니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에 이 눈을 지금 파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좀 깨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잠꼬대하고 있냐? 눈 뜨고 왜 잠꼬대하고 있냐?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알고 모르고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곧장, 그냥 지금 당장 이거일 뿐이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다른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일 뿐이야, 일일 뿐. 그냥 이거야, 이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누구한테나 지금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일 뿐이지, 다른 일이 없다니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잠시 한쪽으로 밀어두세요. 저게 뭐지? 이런 생각. 뭐가 아니야? 뭐지? 하고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은 한쪽으로 밀어놓으시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제 막 세상에 이 태어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보시라고,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떤 그림도 그리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고. 그냥 보면 이거라니까? 기가 막혀요. 그냥 보면 이거야. 근데 그냥을 못 봐. 왜?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온갖 걸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게 딱 바탕에 있는데 손가락을 하나 들어도 그냥 못 본다니까.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를 들어도 그냥 못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이게 딱 바탕에 돼 있어.
그거를 내가 뭐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잖아. 배우고 익힌 거를. 근데 좀 잠시 좀 놔두라고. 잠시. 잠시 놔두고 그냥 보시라고. 그냥 보면 이거밖에 없다니까. 사실은 기가 막혀요. 정말 이거밖에 없냐고. 기가 막히다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지금 누구한테는 이거밖에 없고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행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말 필요도 없다니까 실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게 분별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붙들지 말라고. 뭘 붙들든 붙들기만 하면 그게 다 집착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야. 부처가 아무리 좋아도 부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게 집착이야. 보살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공부가 아무리 좋아도 이 공부를 붙들고 있으면 집착이라니까. 근데 어떤 것도 집착하지 못하게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불교예요. 그러니까 무주라고 그러고 무념이라고 하고 무상이라고 그러잖아. 불교는. 그게 깨달음이야. 그게 도고. 그럼 이 얘기 다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거? 필요 없어 그거. 오히려 그게 장애야. 그게 지금 내 발목을 딱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니까 사실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제가 어떤 때는 법회에서 얘기를 해드리냐. 수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하고 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다 끌어와가지고 수행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지, 관밖에 없다니까. 지는 멈추는 거고 관은 우리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진실은 지금 이거니까. 지금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그러면 왜 하냐?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막아줘야 돼. 그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연히 분별할 때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옳다고 여기고 그걸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하면 그냥 자기하고 한 몸이 돼버려요. 집착이야 그게. 그걸 못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으려면 어떤 게 더 세야 되냐? 당연히 이 법에 대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갈구하는 이 마음이 더 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때는 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놀랍긴 놀라워요. 예, 보면은 주변에 이제 뭐 요즘에는 하도 뭐 많은 게 암이니까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 뭐 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제 형제 중에서 경험인데 아니 그리 술 좋아하고 이 담배 피기 좋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하니까 큰 병원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다 직감하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 갔습니다. 진단해보니까 암이야. 암 진단 받자마자 두 개 다 끊어버리잖아.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끊으라 그러면 못 끊어요. 사실은. 그냥 끊으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살고자 하는 이 뜻, 이 마음이 더 강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끊어버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 형제니까. 야 그게 어떻게 되더냐 그랬더니 그냥 되던데요. 그냥 되던데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도 왜 이 발심이 우리를 이렇게 도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냐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평생을 온갖 분별 망상 자기 습대로 살아왔거든.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감정도 옳고 그름도 습대로 살아왔어요. 이 습이 암 진단받고 딱 그 이 술, 담배라고 하는 이 습이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려면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갈구, 목마름이 더 세야죠. 그래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냥 돼? 그냥은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산다 그러면 습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건데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 공부가 그런 면에서는 만만한 공부가 아니에요. 대단한 거지. 다시 태어나는 거라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야.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가지고 술, 담배 끊었겠습니까? 암 걸렸다고 그럴 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오로지 이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갈증, 목마름, 그게 그 습을 조복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 말고, 이 방식은 뭐 이제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근데 이 몸에 습은 남아있으니까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 그걸 조복시키는 건 어떤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방법을 찾지 마시라고. 이 방법을 찾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리잖아. 20년을 정말로 오기야 금이야 키운 이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 심정하고 똑같아. 그 아들을 내가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이걸 무슨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내가 그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야. 밥 먹다가도 되는 거고. 오로지 그 깊은 마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분별 망상을 조복시킬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거기에 저는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저는. 약간의 도움. 그쪽 방향은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 방향이다. 이쪽 방향이라고 하는 이쪽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냥 그쪽 방향은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그냥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약간의 저는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제가 하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간섭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그건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집 나가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몸은 건강한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겠습니까? 그건 간섭 안 해요. 할 필요를 못 느껴. 그건 다 자기한테 갖춰져 있다고. 자기 마음에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사람이라면 다 갖춰져 있어.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그 엉뚱한 짓이 뭐냐? 우리 분별망상이에요. 그 엉뚱한 짓은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어쨌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것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라고.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게 이거라고. 이쪽이라고. 자꾸 이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이 면에서는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나 선사 조사들이 다 똑같이 도움을 준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 이거 하나 가르치셨으니까 그분들도. 이쪽이다. 이거다. 이 일이거든.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예요. 이 일일 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말, 임재스님 이 말씀, 이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있죠? 이 중생의 병에 대한 이 치료로 하신 약이니까 있어요. 근데 왜 이것도 안 살펴보냐? 지금 당장 이거니까. 이런 가르침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늘 이렇게 분명한 이거밖에 없으니까. 누구한테나 지금 당장 이 일이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쪽이라고.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잘 들으면 약이 되는데 또 조금만 우리가 이 초점이 정말로 0.001mm만 어긋나면 정말인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돼요. 첫 줄 읽어볼까요?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박하겠죠. 왜 이렇게 말하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근데 이 말의 이 진짜 뜻이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뜻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만 가지고 자꾸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나로 집중이라고 그러죠.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없애는 것도 아니라니까. 생각을 왜 없애요? 생각을 없앤다고 생각이 없어집니까?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니까. 지 스스로.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찌 안 할 수도 없고. 어찌 하면 유이고, 어찌 안 해도 유이야. 어찌 함이다, 그러면 어찌 함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어찌 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어찌 하지 않는 걸로 빠져버리잖아. 그럼 중도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석두이천의 가르침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리 해서도 안 되고, 이리 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근데 뭔가 이 법에 대해서 이 엿법한 말을 기대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저게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분명한 가르침이잖아요. 너무 분명한. 이 중도를 딱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불법을 딱 가르치고 있잖아. 그냥 이거예요, 이거. 뭐 어찌한다, 어찌하지 않는다. 이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치우쳐 있지 않으면 어찌한다는 것도 필요 없고 어찌하지 않는다는 것도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다 중생이다 그럴 때는 자기가 중생이라고 여기면 부처가 되고 싶으니까 이 부처가 어떤 건지 알고 싶고 부처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 뭐 이걸 알고 싶죠. 근데 결국은 깨닫는다는 건 뭐냐? 부처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생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 말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도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뭘 깨달어? 깨달으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음을 깨달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깨달음을 이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왜 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니까 공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여기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생각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암과 모름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안다 하는 것도 치우친 거고 모른다 하는 것도 치우친 거잖아. 암 속에 있는 거하고 모름 속에 있는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잖아. 이건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딱 이거야. 이거 하나.